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도행전이 아니라 잠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아바타 2를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도 있네요. 목사님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영화를 목사님이 잘 보지는 않거든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하나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무슨 영화냐면 아마 여러분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2016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본 사람 없죠? 본 사람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영화거든요. 잠깐 뭐 짧게 소개만 하면 저기 가운데 있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군대 이 장관이었거든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의 재판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 재판을 진행했었어요. 그걸 총 책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걸 책임했던 군인이에요. 이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다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까지 이제 옮겼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들리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12세 영화여가지고 여러분 아마 지금은 못 보고 나중에 중등부 가면은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질문이 이 주인공이 가졌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라는 것이 이 영화에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 질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을까? 분명 예수님이 옛날에 존재했고 살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생각하는 질문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받았던 편지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았던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하신 건 아닐 거야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참 좋은 말씀하시고 정말 좋은 훌륭한 분이시지만 부활하신 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한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부활은 그러면 뭘까?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부활은 환생이랑 같은 말일까요? 환생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가? 환생은 뭐예요? 죽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게임에서 남학생들 좋아하는 게임에서 보면 막 목숨이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막 에너지가 채워져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부활은 환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다른 존재라든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전했던 부활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시간 여행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죽지 않은 상태였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타임머신이 지금은 없지만 타임머신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죽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던 것일까? 부활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세 번째로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부산 KT라는 농구팀을 좋아해서 농구장 경기도 많이 보러 갔었어요. 지금은 그 팀이 없어졌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언제부터 이 부진해지기 시작하면서 농구 경기에 나갔는데 점수도 잘 못 내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예전처럼 슛도 잘 넣고 골도 잘 넣고 어느 날 경기력이 잘 회복이 돼가지고 막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땡땡땡 선수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잘 못하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셔가지고 다시 죽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환생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도 아니고 뭐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다가 그 몸과 영혼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라고 우리 제자들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 몸 그대로 죽으신 모습 그대로 팔과 발목에 못이 박히셨던 그 자국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증명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의사가 써준 부활했다는 증명서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정말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부활하신 것을 믿고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잠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떤 무덤에 묻히셨냐면 돌로 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예수님의 시체에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이 이 시체가 있는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어느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무신 후에는 수백 명이 되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올라가신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여인들이 봤었고 제자들이 봤었고 또 수백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랑 그리고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현교회도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냐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명서 이런 거를 써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증명서가 있으면 아, 확실히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활했다는 증명서 이런 걸 써준 게 아니었어요. 의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진술서를 기록받아서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전한 소식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을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바울, 베드로, 유다 이 사람들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했냐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부활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글을 기록하고 소식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부활의 소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지 잘 모르든지 좀 돈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과 시간에 부활절 계란 만들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아마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계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마트 가면은 뭐 몇백 원,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계란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소식을 담는다면 단지 몇천 원짜리 계란 바구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소식과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계란 바구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란 바구니 꾸밀 때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할 한 사람에게 생각해 보시고 이 기쁜 소식과 마음을 그 계란 바구니에 담아서 전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목사님이 이거 이쁘죠? 직접 만들지는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만드신 계란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8개나 샀거든요. 이 계란 바구니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초등부에 줄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6학년들은 몇 번 얘기해서 알 수도 있는데 아파트 살아요? 빌라 살아요? 아파트 안 살고 빌라 살거든요. 302호에. 근데 우리 빌라 4층까지 있어요. 총 우리 집까지 우리 집 빼고 7세대가 살고 있는데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7세대에게 제가 보니까 우리 한 가정만 교회를 다니시고 나머지 6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나랑 비슷한 신혼 부부도 있고 또 학생을 키우는 우리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이 7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교회에서 판매하는 바구니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 소식을 전하면서 계란 바구니 드리려고 해요. 너무 떨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줄 거예요. 목사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여러분들과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씩 계란 바구니 만들 텐데 한 사람 떠올려 보고 여러분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선생님이든지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이에요.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이 성실하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딱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계란을 전할, 부활의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계란을 전할 때 이곳에 복음을 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주님이 계란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듣는 친구, 가족,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 부활의 소식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학교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식이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세상과 열방까지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